이 시간에는 잘 가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동적으로 점점 나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은 좀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더라도 알고 맞는 매가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죠. 이런 날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당할 때 일반인들보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또 무너진다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딱히 서러울 게 없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삶의 이해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죠.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정이라든지 계획, 뜻, 섭리, 경영 이런 단어를 모르죠. 그들의 삶에 적용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원래는 화를 내야 맞아요. 말을 전할 이 전령이 걱정해요. 왕이 화를 낼 거다.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아 죽었다고 얘기해라.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래요. 불신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이래요. 그냥 우연이야. 그냥 전쟁터에 수많은 활과 화살들이 난무할 때 불특정한 한 사람이 맞았을 뿐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삶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딱히 원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뜻대로 시작했던 것이고 우연히 실패한 것인데, 물론 돈을 잃어서 기분은 나빠요.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결국 마지막은 받아들여야죠. 내 결정이니까. 또 우연이었으니까. 원망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결정하려고 해요. 그 삶을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유지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축복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호세아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순종은요,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그 세 가지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선택했고 하나님 때문에 좌우 고개 돌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신자들에게는 원망을 하려고 하면 원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많이 자신의 신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물론
뭐 세례 요한도 흔들렸으니까 저는 뭐 그 발끝에도 못 미치는 믿음이라 저도 가끔은 실망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친구들의 위로, 또 혹은 그냥 넋놓고 보는 드라마,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날려준다는 쇼핑, 아니면 달콤한 간식, 이런 것들이 더 위로가 되고 그런 것들에 잠깐의 시간을 보내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더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런데 더 상처받았어요. 더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덜 믿어야 되나? 덜 충성해야 되나? 덜 기대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고 또 파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이런 의문이 들 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믿음의 영웅일 것만 같은 이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 그러나 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나는 이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이런 동병상련이 오히려 저를 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또한 큰 위로를 받고 혹여 우리가 당하게 될 그런 고난, 어려움 속에서 다시 무릎을 세우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갇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냐면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기 때 예수님 죽이려고 동방박사에게 막 가는 길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예요.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되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 중에 하나 악한 일이 뭐냐면 이복 동생인 빌립, 이 빌립도 분봉왕이었는데 이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간음이요 근친상간이거든요. 레위기서 1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 레위기서 18장을 보면 많은 그런 어떤 성적인 금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뭔가를 하면요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왕이 좋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 대신들이나 돈 좀 있고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알아봐서 그 왕이 입은 저 옷감은 뭐냐, 저 옷의 색깔은 뭐냐, 그러고 또 사요. 그래서 왕의 어떤 한 행위는 파급력이 큽니다. 사람들이 막 모방하려고 해요. 저게 귀족의 삶인가? 오늘 이 헤롯 안디바의 이런 행위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적인 그런 율법의 개념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매우 강력하게 이 헤롯 안디바를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책망을 했으면 그를 옥에까지 가둬야 됐을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죠. 헤롯 안디바가 저런 행위를 했는데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도 말씀에 따라서 그건 죄다라고 했을 때 왕이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두메 사람이에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왕권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헤롯이 왕 위에 있는 이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상황보다도 더 낯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헤롯 안디바가 율법에서
금지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이런 생각은 그의 왕권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시간이 세례 요한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세례 요한 얘기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분명히 영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인데, 그런데 이 어려움을 야기한 그런 동기가 육체적인 갇힘, 육체적인 고난이었다고 할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육체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물음에서 끝났다면 그러면 궁금했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믿음을 생각하고 그동안의 세례 요한의 삶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믿음의 영웅이니까 궁금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따라오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건요, 세례 요한이 엄청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문을 넘어서, 궁금함을 넘어서 의심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시대를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명확한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봉사의 책무를 감당하는데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지금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분향단 오른쪽에 서 있었던 천사를 만나서 이 예언을 듣거든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중에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 분향을 하는 이 직분을 맡는 일은요,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일이에요.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는데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한 번 하면 다음에는 다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어떠한 부정도 있을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 예언 받은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사가랴가 받은 예언이었고, 그것들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커가면서. 그 다음에 엘리사벳,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이 가브리엘로부터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 6개월 전에 그 얘기를 전해 듣죠. 그래서 확인하러 막 뛰어갑니다. 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노래하죠. 찬양하죠. 그리고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 메시아, 자신의 주를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몰랐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키우고 그런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하박국서 4장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너는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광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지금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자신의 친척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예수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의문을 넘어서 의심을 하고 있다.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가랴의 노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가랴가 받은 이 예언이에요. 내 아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로마를 굴복시키는 그런 장군으로서 엄위한 왕으로서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죠. 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문제적인 상황들이 왜 발생한 거죠?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에는 이런 죄가 없었고요. 이런 무질서가 없었고요. 이런 왜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맹인이 되고 또 안진뱅이가 되고 나병 환자가 되고 귀먹은 자가 되고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그 모든 왜곡, 그 무질서들이 나로 인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해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할 때 죄가 야기했던 결과들을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역전시켜버리는,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세례 요한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족해서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맞죠. 야, 진짜 예수는 메시아구나. 죄로 인해서 야기됐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일을 보고 또 듣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믿음의 영혼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혼이 넘어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볼 때 이 세례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순종의 로봇, 믿음의 로봇가 아니잖아요.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물론 세례 요한이 한 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아니죠. 계속해서 사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의 나를 담보해 줄 수 없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의 나의 믿음이, 어제의 나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의 나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일이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삶의 길로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을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낙타토로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문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더 훈련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세속의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요단강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비참하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더 상한 건 아닐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어차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실패할 만했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다녀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그런데 저기 의자 구석에 골방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뭡니까? 같이 망했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고 준비하고 그 가는 길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거짓된 이익에 눈 감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죄악의 또아리를 딱 틀어요.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밖에 없죠. 말씀밖에.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격려를 받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격려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놓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의 이런 격려가,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런 확증과 이런 격려가 그가 가는 길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아까 22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죄로 인한 결과들이 다 회복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메시아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끝에 덧붙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같은 덩어리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너 실족하지 말아라. 너 실족하지 말아라. 나는 메시아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너 의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삼고 우리가 가는 길에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당한 것만큼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정도의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꼭 영적인 시련이냐?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보듯이 육체적인 시련이 우리의 영적인 시련의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던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악 가운데 빠뜨려 버린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이 사단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야, 너 뭐하냐? 야, 너 뭐하냐? 하나님 섬겨서 뭐 좋은 거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겪는 이 위기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제자들에게도 닥칠 것을 알고 계세요. 누구나 겪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이 조금 쉽게 풀려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우면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삶의 처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까지 갔죠. 그런데 이 일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을 일이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일이죠. 뒤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나의 길을 예비하는 진정한 엘리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죠. 사람들의 의심을 거두시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에 있었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고 지금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이 시대의 엘리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없는 세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망망대해를 가는데 계속해서 바뀌는 사물을 기준 삼아서 걸어간다면 어느 누구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위로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기준을 삼고 가면 상황은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잘 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인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순교하고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우리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일까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 있다,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건지 몰라요. 상황보다 더 앞서 우리가 뭘 기준 삼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왜 메시아인지를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집에서 식사 준비하실 때 보면 뭐 매번 좋은 그릇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간장 종지도 필요하고 큰 이런 요리 담는 접시도 필요하고 밥 공기도 필요하고 냄비도 필요하고 뭐 프라이팬도 다양한 모양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그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슨 큰 손님 왔을 때나 내놓을 법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창조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맨 볶을 때 이렇게 뒤지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를, 어떤 도구를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모양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귀 있을 그릇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천이 있을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모습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텐데요. 또 고난을 당하다 보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의심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시하고 있으면 그 길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을 때 초기에 어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4명 중에 2사람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두 형제가 함께 충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 야고보는요, 12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가룟 유다 빼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반대로 사도 요한은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제일 끝까지.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 둘의 모습이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죠. 아마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아니 어머니 모시고 와서 주님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 둘이 좌우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야고보가 빨리 죽었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하나님의 쓰심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켜놓고 왜 이렇게 빨리 죽이세요? 본전도 못 찾으셨네? 여러분 이런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양으로 쓰신 거예요. 누가 그를 귀하다 천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예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물론 신학자들 얘기할 때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기 때문에 요한이 마리아를 잘 건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나와서 신학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모두 자신의 부르심의 모양대로 충성했고 부르심의 순서대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삶의 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옳은 길이니 그른 길이니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말아라. 상황을 의지하지는 말아라. 오직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돌아보니 첫 출발은 좋았는데 살다 보니 이 방향이 틀어져서 지금 내가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손해가 내 삶에 있다 하더라도 단호히 그 길을 끊고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우선되는 잣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길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자신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격려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라 라는 그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가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격려를 우리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요 그런 순종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